샬롬, 성도들의 삶의 묵상, 믿음의 공식을 찾아보는 한소망 MSG 시간입니다. 좋은 자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 저희가 다룰 이야기는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유다 왕 여호사밧의 이야기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좋은 자매. 오늘 저희가 참고하는 말씀은 오래된 이야기가 국가적인 큰 위기 앞에서 지도자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이 대처 방식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기대됩니다. 저희 삶에도 갑자기 예상치 못한 문제가 거대한 연합군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여호사밧 왕이 어떤 인물이었고 어떤 위기에 처했는지부터 짚어볼까요? 좋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 아버지 아사 왕처럼 하나님을 잘 따르려고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들에게 율법 교육을 시키는 등 나라를 바로 세우려 했고, 통치 초기에는 나라가 부강해져서 주변 민족들이 그를 두려워할 정도였다고 해요. 꽤 괜찮은 왕이었네요. 그런데 위기 직전에 큰 실수가 있었다고요? 네, 그는 반벽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서도 지적하듯이 북이스라엘의 악명 높은 아합 왕과 동맹을 맺고 전쟁에 나섰다가 큰 위험에 빠졌죠. 이 일 때문에 선지자 예후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는 무서운 경고를 받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2절 내용입니다. 아, 그 경고가 중요한 배경이 되는군요. 잘한 일도 있지만 큰 실수도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거대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족속, 즉 세일산 족속이라는 강력한 세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한 겁니다. 유다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인 병력이었을 겁니다. 수도 예루살렘의 코앞 엔게디까지 진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하죠. 예루살렘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을 텐데 여호사밧은 자신이 들었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경고까지 떠올리면서 내면의 두려움이 훨씬 더 컸을 수 있겠네요. 과거의 실수에 대한 인식이 현재의 위기감을 증폭시킨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 속에서 무너지거나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설교는 이 지점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데요. 그는 즉시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여 간구하기 시작했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다 같이 기도하자고 모았죠. 두려움이라는 강력한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그 에너지를 하나님을 찾는 쪽으로 확 바꾼 거네요. 이것이야말로 위기 극복의 핵심적인 첫 단추? 혹은 어떤 공식의 시작이라고 설교가 해석하고 있네요. 두려움을 신앙적 행동의 촉매로 쓴 거죠. 정확합니다. 그는 인간적인 계산이나 외교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께로 먼저 향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기도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역대하 20장 6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그의 기도는 아주 전략적이고 담대합니다. 기도의 시작부터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시여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선포했죠. 그렇죠. 단순히 도와달라는 호소가 아니라 기도의 근거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속성, 그리고 과거에 주셨다는 약속에 두는 전략을 사용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사실, 즉 7절을 언급했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재앙 속에서 부르짖으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언급하며 호소했어요. 예전에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지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는 논리군요. 그리고 침략자들이 과거 유다가 베풀었던 호의, 즉 광야에서 침범하지 않고 지나가게 한 것을 침략으로 갚고 있는 부당함도 지적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정점, 클라이막스가 12절에 있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와, 유다의 완전한 무능력과 절망적인 상황을 숨김없이 인정하는 정직한 무능력의 고백이네요.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설교 말씀은 바로 이 무능력의 고백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여호사밧은 더 강한 군대를 만들거나 주변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는 인간적인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명예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어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의 근거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한 거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왔죠. 응답의 통로가 왕이나 대제사장이 아닌 성전에서 봉사하던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었다는 점도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당신을 찾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네, 야하시엘을 통해 전달된 핵심 메시지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전쟁이다. 여호사밧의 기도가 이 싸움을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문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심이 주어집니다.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17절 말씀입니다. 싸우지 말라니요? 그냥 서서 지켜보기만 하라는 건가요? 스스로 싸우려는 시도를 완전히 멈추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드리라는 강력한 요구네요. 이 놀라운 약속을 들은 여호사밧과 온 백성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다리에서 즉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했고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는데 말이죠. 적군은 여전히 위협적이었고요. 맞습니다. 달라진 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뿐이었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이미 이루어진 현실처럼 믿고 반응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정말 상식을 초월하는 행동을 합니다. 군대 맨 앞에 칼과 창 대신 아름다운 예복을 입은 찬양대를 세워서 전장으로 향하게 했죠. 찬양대의 내용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였고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승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해석이군요. 네, 이것이 바로 극적인 믿음의 표현이라고 또 예배와 감사가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결과는 어땠나요? 유다 백성들이 노래와 찬송을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침략해온 새 연합군을 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네, 적군 진영 내부에 큰 혼란이 일어나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 싸우다가 결국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자멸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칼 한 번 제대로 휘두르지 않고 전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며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사흘이나 걸려 수습해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 정말 놀라운 구원입니다. 이 극적인 사건은 설교 자료가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신앙의 공식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예시네요. 맞습니다. 이 공식은 특히 역대하 15장 2절의 원리와 연결됩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고 버리면 버리신다는 원리요. 여호사밧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스스로 낮추어 무능력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찬양대를 앞세웠습니다. 그의 행동이 이 약속과 원리에 부합했기 때문에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이군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인생의 거대한 위기 앞에서 인간적인 수단에 매달리기보다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해결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힘을 빼는 것이 오히려 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리죠. 오늘 저희가 깊이 들여다본 여호사밧의 위기 극복 공식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동력, 즉 디딤돌로 삼는 믿음의 반응. 둘째,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의 전환. 셋째는 자신의 완전한 무능력과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내려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통로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황이 그대로인데도 말씀을 신뢰하며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저희 삶의 전쟁터, 건강 문제든 재정적 어려움이든 내면의 불안이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되네요. 내 힘과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절대적인 존재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힘과 평안의 원천이 될 수 있을까요? 깊은 질문을 안고 다음 시간을 기약해야겠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도 의미 있는 성찰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